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왕에게 너를 보내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집트에서 출내고 즉 탈출시키겠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엄청난 계시를 줬으니까 일단 모세가 할 일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뭐냐? 나는 바로 왕한테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는데 사실 모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일푼. 그리고 무슨 뭐 아무 명예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니까 조금 마음이 이게 좀 불안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게 뭐냐? 기적의 표시를 줍니다. 기적의 표시.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바로한테 보낸 것이고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타날 기적들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표징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에게 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래서 옷 속에 이렇게 넣은 거죠. 옷 속에 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두근두근 했겠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의 표징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길래 여기다가 손을 품에다가 싹 넣으라고 그러냐.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를 팍 여러분이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타나시더니만 그래 너한테 내가 기적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겠다. 확실하게 네가 된다는 기적 표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 있잖아.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포켓에다가 여기 양복 여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속에는 남자들은 여기다가 품에 손을 싹 넣으면서 야 내가 지금 빚 10억 이거 못 갚으면 부도 나서 이렇게 내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품에다가 포켓에다가 손을 싹 넣은 거 보니까 뺄 때 수표가 나오나 보다. 10억 우와 기적의 수표 이거 내일 은행에 내면 난 해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면 내가 질병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아버지 이 병을 치료해야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더만 야 내가 너한테 기적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내 품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 주여 여기다가 딱 넣고 빼는 순간 아주 그냥 무슨 신비한 약 같은 게 그냥 번쩍번쩍한 하늘의 약이 손에 쥐어져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암병도 나서 모든 질병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쉽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도대체 이거를 넣었다 빼면 뭐가 나올까?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여러분 평생 이런 기적 체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의 품에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와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하고 딱 넣어가지고 두근두근 개봉박도 딱 빼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손에 딱 잡힌 게 아니고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완전 반대가 돼버렸어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 이 문둥병이 생기면요 껍데기가 팍 벗겨지거든요. 그때 여기 하얗게 왜 우리 어릴 때 버전 핀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버전 핀 것처럼 이 허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살이 막 문드러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허옇게 이게 확 덮이면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때부터 나병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허옇게 돼버렸네. 좀 있으면 이제 살 떨어지네 나병이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손을 품에 탁 했다가 딱 빼보니까 돈이 잡히거나 약이 잡히거나 축복이 잡힌 게 아니고 나병이 잡혀버렸습니다. 내 손에. 나병이 생겨버렸어. 이게 생기면요 당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시대에 보면요 나병 걸리면은 팍 내쫓아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마을에 살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아예 인간들하고 접촉을 못하겠어요. 저기 사람이 보이면요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확 지르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모르고 접촉했다가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크게 해가지고 일로 못 오게 했어요. 당연히 마을에는 못 들어가는 거고 자기 혼자 들이고 사리고 막 사실 짐승 비슷하게 사는 거죠. 산들 막 헤매면서 혼자 살다가 어쩌다가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침 해필이면 그때 그러면 사람 인기척이 보이면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도망갈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닌데 모세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더니만 이 축복이 아니라 나병이 생겨버렸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빙빙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습니다. 그 뒤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나병이 분명히 생겼는데 다시 넣어라 해서 다시 넣었다가 빼보니까 본래의 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이 기적을 모세한테 왜 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장 큰 기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만큼 귀한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냐면은 이게 1번 기적이에요. 1번 기적. 3번까지 나갔는데 오늘은 1번 기적 나가는 거예요. 왜 1번 기적이냐면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표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거예요. 왜냐면요, 이 마음, 내 영, 나의 정신, 나의 내면, 이 사실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이 뭡니까? 다 았다면 옮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의 속이 뭡니까? 내 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병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나병으로 꽉 차서 내가 부정환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갖다만 대도 손까지 나병이 올라버리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보려고 본인이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과 고난을 당하니까 저기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남은 인생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까맣죠? 이집트 까매요. 이집트 까맣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얗죠?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은 까만 사람이 왕족인데 모세 혼자 하얀 애가 있었거든요. 당시 이집트 왕궁에서도 모세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쟤만 하얘니까 딴 사람 다 까만데. 그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왕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더 잔인하게 같은 민족 히브리 백인들을 막 괴롭히는 쪽으로 오히려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차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많은 왕자인데 내가 이 피가 히브리 피가 흐르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잔인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막 세상을 써서 죄송합니다. 때려잡아야지만 까만 이 이집트 왕국에서 날 인정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 사람 일본 순사 앞갈비가 더 무서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웠다고 그래요. 더 잔인하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한테 내 충성심을 보여주려면 같은 동족들을 막 때려잡아야지만 일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더 잔인하게 막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내 민족을 구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 왕궁이 주는 모든 그런 부유함과 평안함을 다 버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해? 이런 사람이 정말 나타나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보니까 알겠어. 죄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문둥병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내면에는.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안에 죄만 차 있는 줄로 믿으시면은 분명하다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내면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나 혼자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훌륭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훌륭하지 않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지 않을까? 라는 자기 기망 속에 빠져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그래 내가 네 속을 보여줄게. 손 한번 넣어봐. 딱 넣었다가 잠깐 넣었다 뺐는데 손에 문둥병이 그저 올라버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이 추악한 죄를 뒤집으시고 이 인간의 그 문둥병 있잖아요. 살짝 딱 손가락만 닿아도 다 얽어버리는 그 엄청난 이 죄, 문둥병.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짊어지시고 그 문둥병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적이 뭐냐? 다시 품에 딱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없어져 버려. 죄가 없어졌어.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내 죄가 하얗게 맑게 다 도말이 돼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경험한 문둥병이 있다가 없어진 기적은 죄 사함의 기적입니다. 죄 사함의 기적. 자, 바로 왕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출애굽 못하게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그걸 어떻게 잡아놓으려고 그냥 끝까지 발버둥치는 악한 마귀 사탄이 바로다. 그런데 마귀 사탄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어떤 기적으로 마귀를 때려잡느냐? 구원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확 받아서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권세 능력으로 마귀 사탄 바로를 때려 부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마귀 사탄 물리치려면 예수 보혈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 보혈밖에. 뇌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으시는 예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PPT 1번 가보겠습니다. PPT 1번은 조금 말씀이 긴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방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심하게 심했어요. 옆에 세리가 막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까지만 해도 뭐 그런데 아니 옆에 이 사람이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심한 거죠. 그렇죠? 너무 대놓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막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11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색, 불의, 간음 이런 행동을 안 할 뿐더러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묘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얘기 들어보면은 옆에 사람 너무 막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 합니다. 또 11조도 착실하게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자, 뒤에 보면은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 다음입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세리가 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거죠 실제로 세리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매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조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맞는 기도 같은데 사실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그거는 좋아. 그런데 은근히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11조에 나 예배 잘 드려? 내가 예배만 드리냐? 새벽 예배도 드려. 은근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뭡니까? 나는 사실은 이 안에 문둥병이 꽉 찬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이게 은근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주일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은혜 주셔서 제가 감사한 됐습니다. 11도 했습니다. 그런 기도 참 귀한데 그런 기도는 한 번만 하시고 100번 기도하면은 99번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문둥병이 가슴에 문둥병 어떡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슴 치면서 99번 기도하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아멘. 훨씬 성경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조건 그냥 내 가슴을 팍 쥐어뜯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시면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인간이 얼마나 이 안에 이 죄밖에 없냐면 이 죄가 꽉 차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걸 또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너무 나쁘게 보는 순간 나도 또 그 의에 사로잡힌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올바른 어떤 행동 올바른 반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 거야. 새벽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성수 얼마나 좋습니까?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함 가운데 죄를 또 져. 무슨 죄?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렇거든? 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난 이런 것도 하거든? 아니 여러분 나중에 교만하다 못해가지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저거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의 마음이 반대가 뭐야?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답이 없고 이 죄로 꽉 찼냐면요 인간이 그러니까 교만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귀한 어떤 기도, 말씀, 구제, 봉사, 헌금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높여.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잘났거든? 영적으로. 난 신앙적으로 너보다 잘났거든? 혹은 하다못해 이런 교만까지 들어오는 거에 나는 너보다 은혜를 특별한 걸 받았어. 난 아주 너보다 은혜를 세게 받았어. 많이 받았어. 특별한 하나님 만났어. 이걸 가지고 교만하게 되니까 인간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딱 이해가 되니까 전화가 바로 와버려야지. 전화가 오는 거야 이제 자 보세요. 이게요 서로 이제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이게 말을 하다 보면요 서로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 만났다, 그 자랑대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헌신도 귀한 건데 나중에는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막 서로 막 경쟁 비슷하게 이게 막 경쟁심이 붙어.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창피한 얘기 하는데 이거 실제 얘기지만 한국교회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얘기인데 참고 삼아 들으세요. 설교의 예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듣고 잃어보면 됩니다. 이게 교회 건축을 막 하다가 이제 이 헌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건축 헌금이. 그럼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 초청을 합니다. 이 성전 이걸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부흥사 목사님 중에 헌금을 잘, 심하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헌금을 잘 땡기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 그럼 그분들이 일단 바람을 딱 잡어. 이거를 딱 치면서 막 찬양을 막 조금 이렇게 바람을 딱 잡어. 그 다음에 부흥사 목사님이 딱 기도를 막 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이게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성전만 세워지면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교회인데 안타까워서 내가 헌금합니다. 1억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목사님이 지금 1억을 딱 하셨는데 장로님들은 얼마를 해야겠어? 금액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다 쓰고 줄줄 쓰는 거야. 막 헌금 얼마. 근데 이 1억이 문제가 뭐야? 빈봉투야. 아예 담임 목사님이랑 서로 약속해진 거야. 내가 1억 이거 쇼를 딱 할 테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사례비가 1억 1,000만 원이야.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은 1억 헌금을 했는데 부흥의 3일한 사례비는 1억 1,000. 뭐 이렇게 머리가 빠르죠? 그 더하고 빼면 얼마 남아? 1,000만 원 남는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부흥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인센티브로 30%를 준대.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을 비판하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 헌금하는 것도 귀한데 아차 잘못하면요. 의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세게 한다? 나 봐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순간 확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악한 마음, 이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롭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자 이제 PPT 2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제 성경을 혼자 읽으시다 보면은 약간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설명드린 그 구절들 있잖아요. 그거랑 붙여서 봐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요거만 따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것도 더 선명하게 의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쉽게 말하면은 줄진대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방금 하나님께 기적의 표징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서 바로 앞에서 다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왜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겠다. 내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문둥병 걸린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 죄밖에 없고 인간의 신령은 모두 문둥병으로 꽉 찼는데 바로가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황제니까 왕이니까 본인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속엔 악밖에 없는데 그 악한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파로 앞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도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기적을 본다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나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본인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도 우리가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은 사람이 심지어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바로 왕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인간은 절대 경천진동할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이 마음에 있는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때만 인간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적을 봐도 인간은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야 되니까요. 어떨 때만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의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예수 보혈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실 때만 인간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적을 봐서 회개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 주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실 때가 선택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바로처럼 그냥 완악하게 살다가 가는 거야. 기적을 봐도 회개 안 해. 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가 유일한 방법인데 그거를 나한테 하셨네. 이게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죄로 꽉 차 있는지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인간인 걸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뿐인데 그 선택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